이번 시간에는 찬양 대 찬양과 성만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찬양 대 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찬양 대 찬양과 대표 기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찬양 대 찬양과 찬송은 우리를 위한 은혜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의외의 말인가요? 여러분, 찬양 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좋은 찬양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설교 내용과 일치하는 은혜송을 선곡하는 것이 옳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을 선곡하는 것이 옳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찬양 대 찬양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찬양 대 찬양은 대부분 설교나 절기에 맞추어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좋은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데 찬양 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항상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가대가 시작된 것은 170여 년 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사람들의 타락으로 사회가 병들어가면서 저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무디 목사님 등에 의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절 천막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다 안 좋은 분위기로 영향을 주려고 성가대를 만들어 성가를 부른 것이 성가대의 시작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를 위한 성가를 불렀으므로 성가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가대가 지금은 대체로 찬양대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고 성가대로도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와 성가대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학자들은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경애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므로 성가대로 칭하는 것보다는 찬양대로 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에서 찬양 대 찬양이 성도들을 위한 은혜송을 불렀는지 하나님을 위한 영광송을 불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가사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은혜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찬양대 대원들은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어느 곡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은혜송을 불렀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모두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가사를 부르는지,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을 하는지,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로운 은혜송을 하는지 매주 찬양 시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영광송을 하기도 하고 은혜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은혜송을 부릅니다. 가끔은 영광송이면서 은혜로운 곡도 부르긴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 4곡을 부르면 대체로 3곡은 은혜송을 부릅니다. 찬양대가 영광송이 아닌 성도들을 위한 은혜송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찬양대가 부르는 모든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모든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성가집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수록되어 있나요? 지휘자, 목사님, 찬양대원 여러분, 성가집에 수록된 곡들이 영광송과 은혜송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성가집의 가사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가집의 편집 비율을 보면 대체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는 가사로 된 영광송이 대략 4분의 1 정도로 되어 있고 4분의 3 정도는 은혜로운 가사의 은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광송이 대략 4분의 1 정도로 되어 있고 4분의 3 정도는 은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가집도 찬송가도 은혜송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가집의 모든 가사와 찬송가의 모든 가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알게 됩니다. 앞으로 성가집을 편집할 때는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영광송을 보다 많게 하여 2분의 1 이상을 영광송으로 편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곡의 가사가 영광송으로 편집된 성가집도 반드시 출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의 찬송도 송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은혜의 가사로 된 은혜송입니다. 주일예배의 찬양대 찬양을 선곡하는 각 교회의 실태를 보면 설교 내용에 맞추어 선곡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선곡의 기준이 없이 지휘자에게 이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은혜송을 많이게 부르게 된 원인은 주일 예배 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맞추어 선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찬양을 설교에 맞추어 선곡하는 이유는 찬양의 가사 내용이 설교 내용과 연계되어 설교 말씀이 성도들에게 보다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학 저술서에 찬양대의 지휘자는 설교의 내용과 일치된 찬양을 찾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저렇게 배웠거나 저 저술서를 보시고 지휘자가 선곡을 할 때 설교 내용에 맞춰 선곡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지휘자들이 저렇게 선곡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광송이 아닌 은혜송을 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설교의 내용에 일치된 찬양을 선곡하게 되면 거의가 은혜송으로 선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가집이 대체로 은혜송 중심의 곡들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찬양이 영광송을 선곡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학 저술서의 앞부분에는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경애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쓰여져 있으면서도 뒷부분에는 찬양대의 지휘자는 설교의 내용과 일치된 찬양을 찾아야 한다고 저술된 것은 앞과 뒤의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잘못 쓰여진 것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경애를 드리려면 영광송이 선곡되어야 하고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려면 은혜송이 선곡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송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고 은혜송은 성도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지휘자가 한 곡만을 선곡하기란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대 찬양을 설교 내용에 맞춰 선곡을 하게 되면 대표 기도 시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와 같은 기도를 한 후 찬양대가 설교 내용에 맞추어 은혜송을 부를 때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영광송을 부르지 않고 성도들의 은혜를 위한 은혜송을 불러도 괜찮은 것인가요?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송을 할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는 성도들을 위한 은혜로운 성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기에다 모두는 박수도 칩니다. 대표 기도자가 저런 기도를 하고 찬양대가 은혜송을 불렀을 때는 절대로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저런 기도와 은혜송은 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고는 돌아서서 모인 식구들한테 절을 하는 모양새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놀리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라고 지금은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찬양대가 은혜송을 하든 영광송을 하든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가대라고 해도 찬양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껏 모두가 간과하여 신학대 교수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지휘자도 대표 기도자도 성도들도 모르고 지금껏 흘러온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찬양대 찬양의 선곡 문제는 재고되어야 하고 새롭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찬양대 찬양이 첫째, 영광송을 할 것인지 은혜송을 할 것인지, 둘째, 영광송과 은혜송 두 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셋째,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넷째, 절기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어떤 순서의 위치에서 찬양을 할 것인지 등등이 새로이 연구되어 명확한 지침이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양대 찬양의 선곡 방법은 찬양대 찬양과 하나님, 찬양대 찬양과 성도들, 대표기도, 설교, 절기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교단과 신학대에서는 새롭게 연구되어 속히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양대 찬양이 성경 봉독과 설교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성경 말씀과 설교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바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을 성경 봉독 앞에 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해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와 같은 내용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저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휘자는 선곡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된 곡을 우선으로 선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준비에 어려움은 있으나 찬양대가 영광송과 은혜송 두 곡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을 한 곡 부르고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설교 내용과 일치된 은혜송을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두 곡 중 한 곡은 독창 또는 중창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찬양대가 두 곡을 부르는 것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설교에 앞서 먼저 성도들이 다 함께 대영광송을 다 함께 부르고 성가대가 설교와 일치된 은혜송을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대영광송,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가요? 천주교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길고 장엄한 영광송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가사와 곡을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 중심으로 선곡되고 편집된 새로운 성가집들이 출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된 영광송이 새로이 많이 작곡되어 성가집에 많이 수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 문제점의 해결과 보다 좋은 예배를 위해 교단의 지도자들과 예배학 담당 교수들은 속히 좋은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의 지도자들과 예배학 담당 교수들은 속히 좋은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양대 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만찬, 성찬예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신교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는 하지만은 성만찬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보완하며 성만찬은 성령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십니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만찬에 관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내 계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에는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와 가톨릭 정교회 성공의 미국 정통 개신교들은 지금까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에서 성만찬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만 계실까요?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를 행할 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만찬을 하며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느끼시는지요? 형식적인 만찬을 하시나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성만찬을 하시나요? 성만찬을 하며 성도들은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감격으로 만나는 만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다른 말씀으로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교인에게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말씀은 속죄하고 성만찬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성만찬 방법이며 보다 좋은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하는 방법과 횟수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단별로, 교회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 작은 떡과 포도주로 하는 교회. 둘째, 빵과 포도주로 하는 교회. 셋째, 제병과 포도주로 하는 교회. 넷째, 제병으로만 하는 교회가 있고, 빵과 포도주를 앉아서 받는 교회와 나아가서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방법으로는 개신교 방법과 천주교 방법과 정교회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시행 횟수로는 매주, 한 달에 한 번, 1년에 4번, 1년에 2번 시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신교의 성만찬 횟수가 적어진 것은 말씀 중심이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종교개혁 당시 쯔빙글리 등 일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서 매일 시행하는 성만찬의 오용을 거부하는 영향이 있었고, 미국의 개척시대와 조선에서의 선교 시절에 성만찬을 시행할 수 있는 선교사의 부족으로 주일 예배를 평신도가 진행하여 성만찬 없이 행해졌던 주일 예배가 그대로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척 시대가 지나고 지금의 미국의 정통 개신교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으로 부족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성만찬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예배는 균형된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균형된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성만찬은 성령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성령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성만찬이 되면 자주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며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감격의 성만찬이 되도록
성만찬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보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만찬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보다 예의를 갖춘 성만찬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개신교에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성만찬하는 두 곳을 소개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높은 뜻 덕소교회와 동수감리교회를 추천합니다. 지금부터는 성만찬에서의 예의와 마음가짐과 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앉아서 받는 것과 나아가서 받는 것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예의에 맞을까요? 성도들이 앉아서 받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예의에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주님의 보혈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한 손으로 받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예의에 맞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 원형밀떡인 제병보다는 실제 빵이나 실제 떡을 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성만찬을 잔치의 개념에서 볼 때 실제의 큰 빵이나 큰 떡으로 하는 것은 만찬의 의미를 더하고 빵이나 떡을 쪼개어 떼는 데에는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만찬을 하며 마음가짐에 따라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합니다. 성만찬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더 없는 고통을 받으며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 자신을 떼어주는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찬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성만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못 누리니 설교만을 강조하고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성만찬이 형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의 성만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절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성만찬이 되지 않기 위해선 진정한 마음의 자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보다 은혜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만찬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찬송, 은혜와 예배, 예배 예의, 임예송, 결단기도, 예배 집회 예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